세상 만사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될 때는 활짝 핀 꽃처럼 호호 웃어 버리고, 세상 만사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될 때는 마음먹기 달렸다 누구를 원망하느냐. 세상 만사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될 때는 하늘 높이 내 마음 날려보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IB 방송센터장 지한스님입니다. 여러분 요즘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너무도 많죠. 속도, 마음도, 하늘에 있는 태양도 이글 타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덥다, 무덥다 하는 시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불이 탄다 하는 것을 불타라고 하죠. 근데 불교에서는 불타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말씀합니다. 불이 탄다는 불타나 불타의 석가모니 불, 석가모니도 일찍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비구들이여, 일체는 타고 있다. 이게 부처님이 녹야원을 지난 다음 2차 법회 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덥다. 너무 덥다. 아니, 여름이니까 더운 것은 이상한 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매년 더 더워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름 날씨가 아닌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여름철에 찾아오는 장마 또한 아주 예전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전엔 장마가 흐리고 비가 촉촉이 오다가 소나기도 오다가 뭐 이랬습니다만은 지금은 대한민국에서도 비가 오는 데도 있고 안 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가 한번 왔다 하면 그냥 큰 동이에다가 물을 퍼는 물폭탄입니다. 이러다 보니 여기저기에 큰 물난리가 납니다. 이걸 세계적으로 기후 이변이라고도 하고 천재라고도 말씀합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엄밀히 말해서 인재입니다. 사람이 저질렀던 일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지구를 오염시키고 파괴한 일이죠. 너도 나도 여러분도 지구를 오염시키고 파괴한 것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결과 지구의 온난화는 해마다 가속되고 세계 인류의 절박한 숙제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폭탄 장마가 전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곧이어서는 한낮의 기온이 36, 7, 8도를 넘어서는 폭염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5 비구들에게 최초로 설법을 마친 붓다께서 마가다로 돌아오셔서 다시 천여 명의 수행자를 이끌고
가야산에 올라 설법했던 그 말씀. 비구들이여, 일체는 타고 있다. 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결렬한 탐욕이다. 그것에서 고통이 비롯된 것입니다. 붓다는 그것을 호련히 보았고 그것을 그때 설했습니다. 오늘날 지구도 기실 그 욕망으로 인해 날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내 욕망을 걷어내는 일이야 말로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한 일입니다. 그게 적실한 시대인 것이죠. 우리 욕망이 점점 하면은 속이 탄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점점 욕심을 부리면은 내 속에 내가 탄다고 우리들은 이야기합니다. 속이 탄다고 하죠. 자연재해는 또한 우리들이 저질러서 우리 인간들이 산야를 망가뜨리고 욕심을 내고 산야를 개발하면서 지구를 오염시키고 망가뜨린 결과입니다. 한여름 무더위 때 삼복더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우리가 삼복이라고 하면은 이복자를 씁니다. 삼세자, 세자에다 이복자예요. 여기 엎드릴 복자입니다. 엎드린다고 하는데 엎드릴 복자는 사람이 인변에 개견자 개, 사람이 이 개처럼 늘어져 헐떡거릴 정도의 더위라는 의미입니다. 여름의 더위가 참 귀찮고 짜증스럽긴 하지만은 그 더위 덕분에 곡식이 자라 우리가 소중한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덥다 덥다 하면서인데 여름인데 덥지 않고 추우면은 여름이겠습니까? 날씨가 서늘하면은 곡식이 익지 않습니다. 곡식이 여물지도 않고 과일이 크지도 않습니다. 이 더위는 우리가 인간들이 덥다 덥다 하지만은 우리들의 생명을 연결하는 에너지 공급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있고 또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지금 이 찌는 듯한 더위도 대자연의 순환 속에서 자연스레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사람들은 참지 못해서 별 요사스러운 일들도 많이 하고 조금 더 참으면 되는데 냉방병에 있는가 하면은 깊은 물놀이에 생명을 잃는 수도 많습니다. 유난스런 장마를 겪으면서 인간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지루하고 짜증스러웠던 장마비처럼 사람과 사람이 끈질기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 그 얼마나 지겹고 너덜머리가 나겠습니까? 이와 같이 사람과 사람의 집착은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고 또한 원한을 사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더위나 추위를 극복하는 방법도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서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또 이미 잘 아시는 다산 정약원 선생님은 더위를 피하는 방법으로 소서팔사라고 내세웠습니다. 즉 더위를 없애는 8가지 일이란 뜻인데 그분이 말씀한 첫째는 송단호시로 솔밭에서 활쏘기를 한다든가, 둘째는
괴움 추천이라고 하는데, 느티나무 아래서 그네를 타기라. 셋째는 허각 투호로 넓은 정각에서 투호를 하고, 넷째는 청점 혓기로 대자리를 깔고 바둑을 둔다든가, 다섯째는 서지 상하로 연못의 연꽃을 구경하고, 여섯 번째 독림 청선으로 숲속에서 매미소리를 듣고, 일곱째는 5일 사운으로 비오는 날 한시를 짓고, 여덟 번째는 월야 탁 쪽으로 달밤에 겨울가에서 발 씻기라고 했습니다. 이 8가지가 옛날에 쓰였던 정약용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아주 쉬운 것 같고 돈이 안 드는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그저 행해서 여름을 비킨다는 건 한두 가지, 매미소리 듣고 그냥 그 매미소리 흥조에 대해서 더운 것을 잊어간다든가, 밤에 흐르는 물에 아니면 이런 약동이에 물을 담아서 발을 씻는 일 같은 한두 가지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더울 때는 덥고 추울 때는 추워야 하는 것이 상칙입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님? 그럴 겁니다. 그런데 너무 덥다, 너무 춥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추운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적어졌습니다만은 너무 더워졌어요. 그럼 사시사철 여름만 있는 데는 어떻겠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뭐 지금 또 동남아 여행 많이 가시고, 여름인데 더운 나라를 또 가요. 겨울에 여름을 동남아로 가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동남아의 여름은 틀립니다. 저희가 미국 LA 같은 데 있으면은 여기보다가 40도, 40 몇 도씩 오르는 날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35도, 미국 LA에 35도, 아니면 홍콩에 35도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왜? 여기는 덥지요. 덥고 습도가 많으니까 푹푹 찝니다. 찜통에 찌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미국의 LA 같은 데는 38도, 9도가 내가 밖에 나갔다 되게 뜨겁습니다. 발을 손을 내면 뜨거울 정도인데 그늘 속에 들어가면 선선합니다. 춥습니다. 저녁이면 긴 팔을 입어야 됩니다. 왜? 습도가 없으니까 푹푹 찌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습도도 높지요, 열기도 높지요. 그 대지에 열이 있으니까 해가 진 후에도 푹푹 찌죠. 그 전에 병암록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산 양계 선사는 무한서로 더위를 피하는 방법을 말했습니다. 한 스님이 양계 스님에게 묻기를, 어디로 가야 덥지도 춥지도 않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동산선사가 답하시기를, 더위가 추위가 없는 곳으로 가면 되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어디로 가야 덥지도 춥지도 않을까 물으니까 더위와 추위가 없는 곳으로 가면 되지. 스님, 그럼 그런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더우면은 쪄 죽고 추우면은 얼어 죽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즉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라는 뜻과 같습니다. 동산 스님은 이 말을 통해서 덥고 추운 것은 우리의 분별심에서 생긴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덥다, 춥다 분별심을 내지 않으면 올해 무더위도 현명하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몸소 직접 더위를 느끼고 같이 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열중하면 더위를 모를 것입니다. 용광로 옆에서 지금 또 일하는 사람들에겐 더위가 범접할 수 없습니다. 그 자신이 더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수해복구 현장에 가보면은 제약별 아래, 불볕 더위 아래 흙더미에 묻혀있는 가재 도구와 농작물 하나라도 더 건지려고 불빛 더위 속에서 땅을 파헤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살아야겠다는 일념에 더위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얼마 머지않아서 가을 바람이 솔솔 불어오면은 이런 더위도 저절로 감춰질 겁니다. 지금 한시라도 곁에 없으면 못 견뎌하는 선풍기와 에어컨이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은 한때입니다. 이 현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이라면 누가 감당할 엄두를 내겠습니까? 언젠가는 우리들에게 가슴 아픈 일, 지금 겪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소리, 소문도 없이 어디론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지혜와 용기로 지속해야 됩니다. 지혜와 용기가 부족할 때 우리가 찾는 것이 부처님 전입니다. 부처님은 84,000 법문 속에 우리와 생활의 지혜, 극복하는 처방을 내려주고 있죠. 이것을 이끌고 수행하고 자꾸 숙달되고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들이 찾는 부처님 도량, 스님들 품 아닙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살아있을 때 그때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재 그 상태를 받아들이는 거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같이 자연 속에 휩쓸려서, 덥다면 더 이상의 내가 스스로 내 속에 있는 욕망 버리고 활동량 줄이고 같이 개념을 해 갑니다. 그러니까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 개념으로 비닐봉지 하나, 종이컵 하나 덜 사용하는 일부터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야 우리 후손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쁜 환경, 더 춥고 더 덥고 더 비가 오는 일들이 없는 다음 세대를 물려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서로 나라란 개념이 아닌 우리라는 개념으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에도 나도 지키고 내 이웃도 살펴서 더불어 함께 무사한 여름 나기를 이 스님도 간곡히 기원 드립니다. 저도 덥습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노력해서 마음속에 있는 더위 욕망도 버리고 자연 속에 있는 환경 속에 있는 더위도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우리 불자 되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